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 주님 홀로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깨닫게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다람을 낳았고 아비다람은 나소를 낳았고 나소는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설교는 좀 특별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특별한 것은 제가 분명히 룻기를 설교한 그 설교를 다 했어요. 근데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가져왔냐면 룻기가 끝나고 어떤 분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마커스로 어떤 설교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질문도 하고 왜 그게 그래요라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사실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적인 궁금증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고 여러분의 부목사님 찾아가 물으면 되는 것이고, 목사님 이게 이렇지 않아요 하는 것은 그냥 알아서 공부하시고 왜 이렇게 했는가를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어떤 때는 가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은 옳다고 보세요라고 항의하는 제가 그런 문자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여기웨시 그 모세를 강에 띄워보내는 장면. 근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여기웨시 모세를 물에 띄워보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은 그 목사님들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틀릴 수도 있고 잘못 전할 수도 있지만 그 본문은 그렇게 말하면 나쁘게 말해 목사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옥스퍼드 주석 사전 한 번만 찾으면 그렇게 설교할 수 없는, 그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최소한의 사전 한 번은 찾아봐야 되는데 사전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가장 기초를 안 한,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의 직무는 말씀을 전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본문만 묵상해도 그렇게 띄워버렸단 말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분이 항의했는데 대답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거는 너무 저는 뭐가 그때 화가 났냐면, 왜 말씀이 왜곡되는 거에 대한 분노가 없을까? 왜 목사님만 오라고 하는 목사의 싸움이 아닌 말씀이 잘못 전해진 거에 대한 그 분노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때 딱 적었습니다. 댓글로 안 하는데 이번 질문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먹은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룻은 분명히 엘리멜렉의 가문, 말론의 가문을 물려줬잖아요. 기업 물리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룻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준 겁니까?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거기에 족보는 엘리멜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이어서 예수님께 가요. 그러면 룻이 이어준 자가 엘리멜렉의 가문입니까? 아니면 보아스의 가문입니까? 라를 묻는 거예요. 답은 간단한데, 이제 좀 이따 답을 먼저 얘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이 응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이제 그를 설명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경을 한 35구절 정도 찾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사사기부터 사무엘상까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로 설명하고 글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한 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특별하다는 건 이겁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설교는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가지치기는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한 것을 다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걸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준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으로 쓸데없는 내가 공부한 것에 쳐내서 중심을 잡고 중심이 되는 말씀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로 성경을 듣다 보면 성경의 공부가 풍성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는 어떤 거냐? 성경 공부는 성경의 가지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본문에를 막 그냥 신약, 구약, 앞뒤 다 해서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성경 공부처럼 하면 여러분이 안 돼요. 막 그렇게 찾기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해서 다 자요. 메시지가 없으니까. 신학생들은 좋아해요. 목사들은.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오늘 설교는 이걸 좀 찾아가는 거니까 바이블 캠프처럼 성경 공부처럼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보통 설교의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근데 주무시지 마시고 좀 찾아갔으면 좋겠고, 오늘 여기 새신자들이 교회 온 지 1년 안 된 분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성경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하시고 다른 분들은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11구절로 제가 20구절 이상을 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되죠? 이걸 자세히 설명 1시간 반 이상 필요한데 절반의 시간이니까 중요한 메시지만 담았습니다. 이걸 좀 잘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루키가 갖고 있는 마지막에 이 놀라운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사기와 루키와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졌을까? 성경에 이런 복선이 있을까? 진짜 16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지고 40명의 성경 기자가 썼는데 이 성경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를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사랑하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분이 질문한 게 이겁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은 겁니까? 보아스의 가문을 이은 겁니까? 일단 두 개 다 이은 겁니다. 다 이은 겁니다. 오늘 이 족보에 그것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옵니다. 일단 처음에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었다는 것은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에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래요. 나오미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그의 양육자가 된다고 그래요. 17절 보세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오미가 난 게 아니잖아요. 룻이 났잖아요. 근데 누가 낳았다고 그래요? 나오미를 3번 낳았다는 건 최상급 강조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특별히 1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았는지라. 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며느리래요. 이게 어떤 표현이면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보면 결혼한 그 여자 집사님들이 가끔 억울할 때, 하소연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저도 결혼 전에 잘 나갔거든요. 남편보다 돈 더 잘 벌었어요. 결혼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편은 여전히 하는데 나는 아줌마가 됐고, 난 누구 엄마, 누구 아내 그렇게 불려져요. 내 이름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이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며느리란 말은 룻을 강조한 게 아니라 나오미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본 시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며느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룻이 중심이 된다면 모압 여인 룻이 났다고 해야 돼요. 여태까지 룻기는 모압 여인 룻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의도적으로 룻을 없애버리고 나오미가 났다, 나오미를 강조하면서 룻 또한 나오미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어요. 이건 뭐예요? 룻이 한 일이 뭐냐? 룻이 난 아이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룻기는 성경에 썼을 때 그냥 하나의 가문을 잇는 게 아니었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봤더니 룻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예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의 조상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성경이 의도적으로 잇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보아스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쓴 게 뒤에 족보예요. 족보 보세요. 이 4장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나가요. 성경에 족보는 우리나라에도 족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족보는 그냥 그 가문의 사람들이 누가 있다는 걸 쓰는 게 족보예요. 돌림자로. 저도 제가 광상김씨인데 광상씨 집안에 제 족보가 있어요. 돌림자가 있어요. 우리 돌림자가 동자예요. 제가 이름이 남국인데 우리 아버님이 돌림자로 안 했어요. 제 족보는 동출이에요. 동력동의 날출. 보라동에 떠오르는 태양. 이름을 잘못 줘서 내가 태양처럼 돼버렸어요, 지금요. 동출, 우리 언니 동옥, 이렇게. 동진, 이렇게 줬어요. 근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은 족보로 나가요. 근데 성경은 누가 누구의 족보를 쓰지 않아요. 성경의 족보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쓰는 특성을 써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5장에 이렇게 나가요.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삭이 아이를 뵀을 때 뱃속에 두 아이가 싸워요. 에서와 야곱이. 뭐예요? 이삭의 족보는 누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을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큰 초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뱃속부터 태어나서 자라는 게 아니라 뱃속부터 야곱이 이었다. 하나님의 선택은 태어나서 사람의 장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이삭의 족보가 얘기해요. 야곱의 족보는 창세기 30중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나가요. 그런 건 17세로. 왜요? 야곱의 자식들은 다 12아들이 선택을 받아요. 선택을 받았지만 그 12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아들 중에 우선권을 갖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30장의 장자것은 요셉, 그 요셉이 나오고 38장에 유다가 나오죠. 7위권을 가지니까. 그래서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잘못을 고자질하는 걸로 갖고 시기 질투로 하는 형제 중에 누가 기득권을 가질 것인가. 이제 이 족보의 특성이에요. 룻기 족보의 특성은 뭘로 나와요? 베레스로 시작해요. 왜요? 베레스는 누가 낳냐면 유다와 며느리인 다말이 이렇게 해서 난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다말의 남편은 엘이에요. 근데 엘이 하나님께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 다음에 오난이 들어가서 이 룻기처럼 그 자식을 낳으면 형의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오난이 어떻게 해요? 그게 싫어서 성곽을 하면서 땅에다 설정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죽여버려요. 이제 막내 셀라가 있는데 셀라를 이제 다말에게 이어야 되는데 유다가 그 당시에 신앙이 완전히 샤머니즘에 빠져서 자기 아들이 죽어나가니까 친정에 보내놓고 안 있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해요? 창녀처럼 하고 유다와 통해서 기업을 이루죠. 그리고 이 기업을 이루고 있는데 태어날 때 쌍둥이야. 먼저 나오는 애에게 세라에게 홍시를 딱 묶어줘요. 묶어줬더니 귀에 베레스가 먼저 나오는 애를 확 끄집어내리고 이 집안은 무서운 집안이에요. 뱃속부터 에서와 야곱이 싸우고 쌍둥이는 하여튼 나오면 저가 땡기고 하여튼 굉장한 집안이에요. 나오는데 땡겨버리고 자기가 그냥 먼저 나오려고 어머니의 거기를 찢어버리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는 터짐. 왜요? 유다로 끊긴 것이 다음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터치고 나왔다는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스로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사사기 시대에 엘리멜렉 감옥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베레스로 시작했던 건 터치고 이 감옥을 이었다는 거예요. 이 터칭은 단순히 엘리멜렉을 잇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거기 예수께 이어가는 것, 인간이 다 끊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강제로 터치면서 이어갔다 해서 베레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족보는 예수님께 가는 족보. 그래서 베레스로 시작하고 끝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해서 다윗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쪽은 보아스를 선택했어요. 왜? 자, 예수님은 두 가지 특성이 하나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표가 돼야 돼요.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 그 계보를 이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보를 이어서 나와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다는 것은 단순히 약혼이 아니라 그 당시는 약혼이 곧 결혼과 같았어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여기서 난 아들은 누구의 자식이 되면 요셉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엘리멜렉처럼 인간의 가문을 먼저 이어줘요. 그러나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면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죄인은 죄를 구속할 자격이 없으니까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거기에 간섭하시면서 예수님이 죄 없게 나오시잖아요. 예수님도.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이 가문이 예수께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엘리멜렉이 아니라 보아스예요. 이게 일단 정답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들었지만 알긴 알겠는데 왜 그럼 보아스야 돼? 왜 엘리멜렉 꼭 안 돼? 이제 이런 의문을 갖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부터 그거를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해요.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이어가면서 설명해야 돼요. 단, 이걸 질문하는 분이 평신도인지 신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 질문에 성경을 공부를 하면 사실 전도사님이나 목사들이 만약 이 공부를 한다면 사실은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이 질문 말고 내가 말하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족보에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 비밀. 자, 이 족보는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10대를 꼽아요. 5대는 출애굽기 전이고 5대는 출애굽기 후예요. 의도적으로 10대를 꼽아요. 아셨죠? 의도적인 거예요. 왜? 10은 완전수니까 그래요. 성경의 완전수 1부터 10까지의 완전수는 3개가 있어요. 첫째, 3이 완전수예요. 그렇죠? 왜 3은 완전수일까요? 자, 3은 히브리인들에게 생각해 하늘의 숫자며 가장 최초의 완벽한 복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1은 단수, 불완전한. 2는 복수자 한 쌍으로 부는 불완전한 복수. 3은 완벽한 복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수라고 그러고 하늘의 숫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수예요. 4를 히브리인들은 땅의 숫자로 봐요. 그래서 3 더하기 4, 하늘과 땅을 더한 숫자 7을 완전수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고 몇 광주를 남기죠? 12광주리. 3 곱하기 4, 하늘과 땅을 곱한 12, 충만. 12지파, 충만이에요. 하늘과 땅을 곱했더니 충만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렇게 풍성히 해서 다 나눠주잖아요. 그 딱 못 맞춰요, 먹는 거? 딱 못 맞추고 그렇게 실수하신 거에 남겨야 돼요? 그죠? 왜 남겼을까요? 예. 충만하게 먹였다는 거예요. 7병의 기적은 7광주를 남겨요. 완전수. 완전하게 남겼다. 숫자는 상징을 말해요. 그리고 10은 1부터 10까지 꽉 찬 수, 만수라고 해서 완전수라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맞춰요. 아담부터 창세기 5장의 노아까지 10대예요. 의도적으로 맞춰요. 10대로 의도적으로 맞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전이 5대, 출애굽 후가 5대예요. 근데 출애굽 후에 보세요. 자, 룻기. 오늘 잘 듣는 것 같아요. 잘 듣고 있는 거죠? 이게 눈 보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너는 떠들어라, 이렇게.
자, 4장 18절부터 20절부터 볼게요.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자, 나손은 살몬을 낳았으며, 살몬을 낳았어요. 21절 보세요. 살몬은 누굴 낳아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누굴 낳아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누굴 낳아요? 다윗. 이게 출애굽의 5명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자, 보아스의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라합이에요. 아셨어요?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여리고성 아시죠? 라합의 남편이 누구예요? 아니, 여기 지금 참 머리 돌아가세요? 누가 누굴 낳았어요?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면 보아스가 낳았어요? 라합이 낳았어요? 남자가 낳아요? 여자가 낳아요? 여자가 낳죠? 자, 그러면 라합의 남편은 누구예요? 살몬이에요. 자, 그러면 살몬은 어느 시대냐? 여호수아 시대예요. 라합이니까. 그러면 보아스는 그 다음 세대예요. 지금부터 제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아스는 어떤 세대? 다음 세대예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사다 초기예요. 자,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세는 어떤 시대예요? 사울왕 시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러 갔을 때 이세가 아들들을 데려오잖아요. 먼저요. 사울왕 시대, 사무엘 시대예요. 통일왕국 시대. 그러면 보아스 이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오벳이 있어요. 오벳이 350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이 족보의 비밀이에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살몬은 여호수아 시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대예요. 이세는 벌써 사울왕의 통일왕국한 시대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이 오벳 하나만 있겠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벳 하나만을 기록했어요. 사실 이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상해요. 오벳이 350년 살았나요? 이게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족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비밀이 루세의 마지막이 이거거든요. 오벳이 350년을 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그대로 기록된다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의 족보에도 이 족보에 따라가는 순서, 베레스부터 다윗까지의 순서를 룻기 그대로를 쓰기 시작해요. 그럼 역대상이 쓴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자,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가면서 토기왕국을 지나 어디로 지나가면 열왕기 상하로 지나가요. 성경 보면 열왕기 상, 열왕기 하가 있죠. 그죠? 그거를 이스라엘 역사를 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써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쓰는데 또 이스라엘 역사가 뒤에 또 나와요. 역대기 상, 역대기 하. 성경은 또 두 개 쓸 이유가 없잖아요. 열왕기 상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지나가는데 역대하 마지막 장에 어떻게 끝나냐면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며 자식들이 죽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며 끔찍하게 끌려가요. 열왕기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마지막이 이렇게 끔찍하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질문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지? 그걸 설명하는 게 역대기예요. 역대기는 그래서 남유다만 써요. 다른 말로 할게요. 다윗의 나라만 기록해요. 자, 망한 건 같니? 그럼 다윗의 나라를 다시 한번 보자. 남유다 왕들만.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나라만 보자. 해서 역대하에 갔더니 역대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늘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했다 해서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유다는 망했지만 전 세계의 나라의 왕들을 주장하시면서 예루살렘에게
성을 쌓게 하는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역대기예요. 역대기는 건나라는 망했지만 실질적으로 망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역대기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를 보려면 역대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 상에 뭐라고 그러죠? 이 족보를 써주는 거예요. 역대기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서가 나와요. 이거 뭐죠?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더라. 겉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실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다. 예수가 오시는 그 나라는 안 망해 있는 거예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 다윗의 나라의 역대상에 룻기를 그대로 갖다가 딱 같이 써놨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룻기에 쓴 이 족보가 예수께 가는 역대기의 족보와 동일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350년 사이에 누구만 500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사사기와 먼저 연결해야 돼요. 사사기를 알고 사무엘상을 연결하면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이런 말 했죠. 이런 말. 보아스는 몇 세대? 2세대. 이거 안 보여요? 보아스는 몇 세대? 다음 세대. 그죠? 2세대. 자,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보세요. 2장 6절부터 10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날 헤스의 장사였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래요. 자, 여호수아 살몬 시대 그 전쟁의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뭐가 됐다고 했어요? 다른 세대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1세대 다음에 2세대가 그 세대를 잇는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보아스와 같은 맥을 게 엘리멜렉이에요. 자, 룻기 1장 1, 2절 보세요. 사사기가 딱 끝나고 룻기 1장 1, 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사다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엘리멜렉이요. 자, 엘리멜렉의 뜻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엘리멜렉은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아버지가 지었겠죠. 아버지가 뭐라고 지었을까요? 하나님은 너의 왕이야. 왜 아버지는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아버지는 여호수아 세대니까. 하나님을 믿고 진군하는 세대였단 말이에요. 진군하면서 이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이렇게요. 이해가 돼요? 내가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니까. 하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게 내 소망이었으니까. 그죠?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야. 그런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나를 왕이라는 세대가 하나님을 왕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모압집에 간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멜렉의 시작이에요. 다른 세대가 됐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2장이 룻기 1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어지면 사사기가 어떤 건가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사사기 읽다 보면 사사기는 1장 2장과 3장부터 16장까지 온열부터 삼손의 사사기가 쭉 흘러가고 그리고 17장부터 18장까지 미가의 제상 얘기와 19장부터 21장까지 레이의 첩의 얘기가 나와요. 두 가지 에피소드 얘기가 나와요. 예, 어떻게 됐냐면 우리의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1장 2장이 사사기 1장 시작을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2장 아까 끝날 때도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게 앞부분 서론이고요. 사사기에 17장부터 21장도
초기 시대, 서론이 초기 시대예요. 둘 다 초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역사가 흘러가니까 삼손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이렇게 사사가 타락했어 했는데 해놓고 언제부터 타락한 줄 아니? 이게 초기부터 있어. 엘리멜렉 때부터. 그때부터 다른 세대가 됐고 그때부터 얘네가 왕을 버렸어 라고 쓰는 게 그 미가의 제사장 얘기와 바로 뒤에 있는 레이첩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가의 제사장, 제사장이 돈을 받고 돈 때문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더라. 지금으로 말할게요. 목사가 목회하는데 돈 많이 주니까 성도 버리고 돈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사가 돈을 쫓으면 끝났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 타락했다 처음부터. 레이는요. 거기는 의도적으로요.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 19장을 읽어보세요.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레이 사람이 첩이 있는데 장인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름을 안 써요. 이름을 안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백성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쓰는 게 지금 사사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느냐? 사사기가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흘러가는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온전한 사사는 온니엘이에요. 모델. 그 다음부터 에우부터는 다 부족한 사사예요. 문제가 있는 사사예요. 근데 여기 있는 문제사 중에 대표적인 문제아가 두 명이 나와요. 첫 번째, 기드온이에요. 우리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 때문에 기드온을 높이 평가하는데 기드온은 못된 놈이에요. 새끼라고 할 뻔했어요. 기드온을 전후로 기드온 전에는 그래도 사사 같은 사사예요. 부족해도 목사 같은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타락해도 기드온을 기점으로 했던 완전히 문제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기드온이 그 발판을 만들어요. 기드온이 우상을 만들어내고요. 기드온의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기드온의 아들이 왕이 되려다 실패해요. 아비멜렉의 뜻이 뭔지 알아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예요. 자, 봐요. 내가 우리 아들 있는데 이렇게 짓는 거예요. 첫째 아들 김세자, 둘째 아들 김왕자, 딸 김공주. 여러분 그러면 공주, 왕자, 세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야, 니네 아버지 왕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치요?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너의 아버지는 왕이야 이렇게 졌다는 건 기드온이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왕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왕이 되는 마음. 이 기드온이. 그래서 기드온은 진짜 왕처럼 살아갔어요. 왕처럼. 첩도 많고 돈도 많고 우상하면서 왕처럼 살아. 근데 왕을 못했을 뿐이에요. 그걸 물려받은 놈이 아비멜렉이에요. 더 중요한 것. 아비멜렉은 여러분이 좀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이나 공부한 사람은 아비멜렉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호칭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바로가 나오는데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 왕의 호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보면 바로가 야, 이 바로 더럽게 오래 사네? 가 아니라 우리는 전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잖아요. 호칭이에요. 호칭. 블레셋 왕의 호칭을 자기 아들에게 지어준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기드온 마음속에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그 아버지가 지어줬는데 그가 왕을 떠나 기드온 시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나의 아버지가 왕이야. 인본주의 왕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사사예요. 그리고 삼손에 가서는 마지막 삼손은 이렇게 돼요. 삼손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준 가장 최고의 전사예요. 삼손처럼 막강한 자를 줄 수가 없어요. 삼손은 최고였어요. 최고. 얼마나 최고인 줄 아세요? 사사기 읽어보세요. 얘는요 여자를 만나고 위해서요 불리스랑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이런 거죠. 제가 여자 만나고 싶어도 휴전선 넘어 북한 땅을 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적군 한복판을? 그래서 삼손이 왔다는 말을 듣고요 블레셋이 포위를 해요. 삼손이 나와요. 어떡한지 알아? 나오면서 문을 그 당시에 블레셋 5대 방백 도시는요 성문의 크기가 성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성문을 뽀갠 게 아니라 성문을 나무를 담으려면 여기다가 벽에다가 나무를 갖고 이렇게 박잖아요. 인지방을 박아놓고 문을 닫잖아요. 이걸 뽑아요.
여러분, 나무를 못 치는데 그걸 뽑는다. 이건 보통 힘이 아닌 거예요. 뽑기는 그걸 뽑는 거는 어마어마하죠. 이만 걸 뽑아서 그 성문짝을 들고 헤브론까지 걸어가는데, 헤브론 해발 900m는 산이에요. 산지를 걸어가는데 이따만한 성문을 돌리면서 가는 거죠. 막강하죠? 거기까지 가려면 그 전승에 의하면 블레셋의 초소, 군대가 지키는 초소를 5개 정도는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밤에 블레셋 군인이 지키는데 저기 성문짝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만한 성문이 오고 있는데. 몇 메터짜리. 누가? 삼손이 그걸 들고. 힘이 남아돌아요, 이 새끼는요. 남아돌아. 근데 말 못해요. 꼼짝 마라! 그러면 성문이 날라오는데, 그걸 헤브론까지 가다 버리는 사람이에요. 막강한 사람. 그런데 나시린. 선택받은 사람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다 해버렸어요. 여자, 술, 다. 그 다른 말로 할게요. 삼손보다 더 타락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타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타락한 자, 그게 삼손이에요. 그 가장 막강한 힘을 준 자가. 삼손 위에는 사사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좋은 사사를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삼손보다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삼손 시대에 유다 백성이 삼손을 잡아다가 어떻게 돼요? 블레셋에 넘겨요. 기가 막히죠. 핍박기에 왔는데 막걸리에서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김남구 목사 신고하는 거예요. 어디 숨었다고. 기가 막혀. 기독교인이.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삼손 이후에는 백성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이후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사무엘 상 2장 12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와요. 이해가 되죠? 자, 그게 사사인데, 사사기 시대는 마지막에 계속 결론을 이렇게 사사기로 끝내요. 이제 룻기로 이어가기 전에, 자, 찾아볼게요. 사사기 17장 6절.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걸 찾아줬는데,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써가면서 미가의 제사장과 레이의 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써요. 17장 6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21장 25절 사사기 끝 결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룻기 2장 1, 2절 하나님을 왕이라는 이름으로 가진 엘리멜렉의 안에 왕이 없다. 그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 이게 룻기가 받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가 됐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상으로. 근데 사무엘상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 아까 말한 다윗이 나타나잖아요. 다윗을 이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을 수 있을까? 자,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봐요. 1장 10절 11절.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기도죠. 여러분이 너무나 하고 있는 자 보세요.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너무나 유명한 기도인데 우리가 너무나 이 기도의 의미를 몰라요. 이 한나의 기도에 왜 하나님의 눈이 번쩍였으며 왜 한나의 기도를 통해 역사인지를 알게요. 이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눈이 번쩍이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요.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름이에요. 사무엘상에 처음 등장해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엘간의 집안이 만군의 여호와께 매년 제사했더라. 왜 매년 제사하느냐?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기 자기 성일에 살아갈 때 이 가문이 만군의 여호와께 나온다는 첫 번째 한나의 기도. 세 번째는 법궤를 블레셋 땅에 뺏길 때 세 번째 나와요. 중요한 사건이죠. 네 번째는 사울의 나라가 날아갈 때, 아말렉을 진멸할 때, 만군의 여호와가 진멸할 때 안에서 사울의 나라가 망할 때,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물맷돌을 향해 들고 뛰어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부수고 신본주의의 나라를 세울 때 이때 딱 5번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 뭐예요? 군대의 하나님. 이 군대의 하나님은 언제 나와야 되냐면 사사기 2장 5절 다음 세대 할 때 2장 6절 보세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때 여호수아는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했는데 사사시대는 각 지파가 자기가 제비 뽑은 땅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진군해야 되는데 포기해버렸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400년 만에 한 여인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이를 낳는 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을 번뜩였어요. 두 번째가 있어요. 이 두 번째가 하나님을 완전히 놀라게 한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1장 11절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이게 우리가 쉽게 불러져서 그냥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자, 봐요. 성하나 이르되 강조 좀 찾아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뭐가 강조되죠? 실은 만일 주의 여정에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뭐가 강조됐죠? 주의 여정. 이제 아시네요. 한나가 주의 여정이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죠? 3번 최상의 강적금이에요. 이 한나의 기도고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해요. 자,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 같죠? 쉬운 고백 같죠? 모세를 부를 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여기는 걸어간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요.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종이 되라예요. 그렇죠? 그죠? 한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주의 여정이 주의 여정이 주의 여정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벳의 뜻은 종이란 뜻이에요. 섬기는 자. 종. 사사기 350년 동안 하나님이 기록한 사람은 오벳밖에 없어요. 뭐예요? 종. 사사시대는 종이 사라진 시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되고자 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하나님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왕을 버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자기가 왕이 되려는 시대. 그게 사사시대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오른다.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22절의 죄의 시작이었어요.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선악과를 먹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줄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고 영생을 가로라. 뭐예요? 하나님 같이 되는 게 뭐죠? 내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겠다고 한 게 내 소견. 그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들이 이제 우리처럼 자기 소견에 오르는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됐어. 이제 죄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죄는 왕이 되려는 거예요. 죄는 아비멜렉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종을 버려야 돼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알아요? 종이 사라진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종이 사라진 시대. 예? 자, 룻기 4장 1절 보세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리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르러라고 그래요. 첫 번째 기업 물리자 이름이 뭐라고요? 아무개. 성이 아고 이름이 무개죠. 그죠? 아니요? 펠로니 말모니. 아무 뜻 없는 음절의 반복, 뒤죽박죽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사사시대에 기억할 이름이 없다요. 기억할 이름이 없다. 갖고 있는 능력과 실력과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기업, 내 기업에 손을 갖는 자기의 인생, 내 이름, 내 것. 그게 사사시대다. 나는 이런 자를 내 이름에 없다. 사사시대의 시간은 나를 버린 시대다. 왕이 없는 시대다. 사라진 시대다. 족보에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름 쓸 게 없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가 종을 낳은 거예요. 종이 사라진 시대에 종을 낳았어요.
350년 동안 하나님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은 내 앞에 살아가는 오벳, 종밖에 없다. 사라진 시간, 잊혀진 이름, 사라진 시간, 그게 사사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문은 룻을 통해 이어진다. 왜 이어진다? 끊어진 족보, 망한 족보지만 우리가 죄인으로 죽지만 우리를 구하러 오시듯 내가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질 거다. 그러나 왕을 버린 자에게 왕의 족보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왕이거든요. 왕을 버린 자에게 이어도 왕으로 갈 수 없다. 왕은 어떤 자에게 이어지냐? 보아스, 유력한 자. 보아스는 성경에 딱 두 번 나오죠. 언제 나와요? 여기 나오고 성전 기둥, 보아스와 양인, 성전을 떠받치는 자,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치는 자. 나는 그의 이름을 기억할 거다. 왕은 하나님을 떠받친 자를 통해서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 예수의 나라를 이을 수 없다요. 그래서 룻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었지만 예수의 가문은 이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족보에 갖고 있는 엄청난 비밀이. 여러분, 한나가 그냥 여종이라 말하니까 우습게 보이죠? 아니에요. 종이 없어지고 종을 잃은 시대, 왕이 되는 시대에 한 여인이 저는 종입니다. 주의 여종의 기도를, 주의 여종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라진 이름이었는데 종이라고. 하나님은 종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 되려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8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천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하루밖에 없는 사람. 예?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과 한 얘기 없는. 천국에 갔더니 그냥 주일날 예배와 마커스 예배 몇 번 드린 것밖에 없는 시간. 하나님의 다 나머지는 왕으로 살고 종으로 사는 시간이 없는 것.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억할 게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몰라요. 난 너의 이름을 몰라.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산 줄 알아요? 선지자예요. 아마 이 시대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목사님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행한 선지자라면 하나님 나라에 죄걸 거야.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의 시간을 모르고 난 너의 이름을 몰라. 왜? 너는 왕으로 살았잖아. 너는 왕으로 살았잖아. 네가 주장하고 네 뜻대로 살았잖아. 너는 하나님과 싸웠잖아. 나는 그런 자를 기억 못해.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억해요? 오벳, 종을 낳고 종으로 살려고 그러고 주의 여정이라고 고백하는 종. 그래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왕을 버린 자를 통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그냥 엘리멜렉의 집안을 이었는데 성경은 수천 년을 통해 룻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룻기를 쓰고 룻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네가 거기서 살아가는 룻처럼 일삭죽고 힘들게 살아가는 종처럼 살아가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너는 그렇게 살다 죽은 게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니? 아니, 나는 거기서 종처럼 충성스럽게 살아간 자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나는 기억한다. 너는 하루를 살아도 내 안에 천년같이 살았다. 너의 인생은 값어치가 있다. 나는 룻기를 기록할 거다. 수천 년 예수 올 때까지 나는 룻을 보여줄 거다. 종을 낳고 종처럼 섬기고 산 자의 인생은 내 인생에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왕으로 산 자는 그 시간은 내 앞에 사라진 시간이요 잊혀진 이름이 될 것이다. 너는 종이 될래? 왕이 될래? 한나처럼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할래? 아니면 왕처럼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갈래? 이게 룻기의 마지막에 던진 우리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인생, 내 삶, 내 것 아닙니다. 종은 내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이 말하는 겁니다. 그 왕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꾼,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걸 이루는 종들입니다. 다시 종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치 없게 보여도 종처럼 사십시오.
내가 거기서 종처럼 살면 하나님은 기억할 겁니다. 사사기 350년 동안 기록한 이름은 오벳, 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그 시간과 사람을 버렸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옆에 섰을 때 난 너의 시간과 너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내가 기억한 자요 나의 종이요 나를 떠받쳤다 보았처럼 나는 그걸 기억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편하고 싶고 내 거 이루고 싶고 내 거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간 인생 하나님에 갔더니 기억하는 헛된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한나처럼 종이 되기를. 하나님이 이 성경에 오벳, 나는 종 그 이름만 기억한다고 350년 동안 기록한 이 이름 내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 내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이 되길,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 이름이 하나님 옆에 존귀한 이름이 되길, 그렇게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종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왕처럼 떠받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며 나의 진짜 대장 되심을 믿고 종처럼 살겠다는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왔을 때 내가 살아간 시간이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시간이 되길 원하고, 내가 주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된 이름, 종으로 기억되고 하나님이 나를 떠받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에서 작은 것 비록 섬기는 자로, 어떤 때는 그것이 가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종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